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병원에서 스트레스 센터가 있는데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결과가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가 많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국 사람들은 우울한 반응이라든지 또 불안한 반응을 갖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열받는다, 화가 난다, 이런 반응들. 그래서 이 뒷목으로 뭔가가 막 끌어올르는 것 같다 그러고, 이 가슴에서 불덩이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고, 목에 뭐가 걸쳐서 넘어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특별히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과 병명 중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세계에는 이런 병명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병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나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의지가 꺾여질 때, 이런 때 이제 우리들은 주로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이 좌절감이 찾아오는데, 그 좌절감이 분노로 표출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더디하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반대로 말해보면 분노는 서두름과 관계가 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것과 아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이끌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러죠. 엄마가 눈으로 보기에는, 엄마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참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부모들이 그 마음속에 막 화가 난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분노의 이유를,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껴지는 이 이유들을 생각하다가 보면, 사실은 내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된다고 그러죠. 부모가 조금만 자식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살, 12살, 13, 15 이렇게 먹은 아이들이 한 40년, 50년 살아온 부모의 인생과 비슷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직은 미성숙하고 아직도 한참은 성장해 가야 될 아이들이니까, 그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조금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옆에서 격려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서둘러서 그런 것은 아닐까. 또 요즘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폭발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으로 한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화가 났겠지요. 빵빵거리고, 그리고 그 차를 따라가는데 마침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에 차가 선 거예요. 뒤에서 있었던 차 운전사가 내려서 앞차 운전사를 그냥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길 한복판에서. 이 뉴스로 봤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또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죠.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뉴스가 되기도 하고 현실로 목격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저처럼 오늘 이제 분노에 대한 설교를 했나 봐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를 벌컥벌컥 자주 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는 작은 일에 그렇게 가끔 막 화를 내고 폭발을 하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한참을 쳐다보더니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뒤끝이 없습니다. 한 방만 쏘면 그냥 다 죽어버리고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고 다 박살이 나버리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 잘 안 됩니다. 누구나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 상황,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감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 개인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첫째는 불의와 모욕감을 느꼈을 때 분노하죠. 흔히 사람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화를 냅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험담을 한다든지 부당한 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을 때 화가 나고, 그래서 내 자존감이 위협을 받을 때에 화를 내는 경우가 지극히 정서적이죠. 감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분노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든 프로젝트, 내가 만든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내죠. 혹시 또 오늘 아침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오늘따라 좀 늦었는데 신호등마다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만 쑥쑥 빠질 때도 있던데 오늘은 그냥 가는 데마다 다 걸리지, 차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이럴 때 막 그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분노는 어느 정도까지는 학습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분노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대부분 전염병과 같아요. 그렇게 분노 잘하고 짜증내고 원망 잘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이게 지극히 이 분노는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이 기자는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 성경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신 성내기는 좀 더디했으면 좋겠다. 화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가진 성정 때문이다. 성정, 이 말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정이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성정은 완전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분노한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누구나가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르고 치밀어 오르는 이 본능은 누구나가 다 소유한 것이에요. 문제는 이 분노 자체가 아니라 이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말로 표현되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소원이 죄악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보면 가인이 저질렀던 죄의 원인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네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죄가 네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조금만 다스려라, 조금만 다스려라. 그런데 급기야 가인은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겉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게 지극히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분노와 죄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면 분노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본능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죄가 될 확률이 많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한두 가지는 아마 여러분이 다 속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면서 그동안 살아왔을까요? 첫째, 분노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잘 수양된 방법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자제시키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품이 좋다, 인품이 좋다, 참 인격 수양이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잠언 14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좀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그 분노를 잘 잠재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는데 좀 성품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그러면서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문제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파괴적인 반응으로 화를 분출시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장 미숙한 반응이죠. 화가 날 때 막 폭언을, 욕설을 벗고, 그죠? 우리끼리 말하는 육두문자가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그것도 안 돼서 막 가구를 때려 부신다든지, 그죠? 더 심하면 막 자기 아내를 구타한다든지. 혹시 오늘 아침 그러고 오신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한 것은 심리학자들의 편을 들어보면 대부분 열등감에서부터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되게 그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분노가 생기면 이렇게 막 폭발을 해버리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폭발하는 것은 죄라고 봅니다. 죄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는 분노가 일 때 피동적으로 억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보복당할 게 두려워서 그냥 무의식 속에 분노를 자꾸 파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흔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화병이라는 게 생겨버린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생긴 병이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무의식 속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로 교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억누르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환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침묵하면 몸이 부르짖는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표현을 쓰는지. 존 파웰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나의 감정을 억누를 때 나의 이장이 점수를 매긴다. 그래서 억압던 분노는요, 이산가다를 촉발해서 소화가 안 되고 위궤양이 되고, 심지어는 편두통이 생기고 알레르기가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암 등이 생기는 원인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억압된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인격이라고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 억압을 해놓고 내가 거룩한 인격자다. 저런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이겠죠, 그렇죠? 장로님들도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거룩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혼동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직접 분노를 표현하면 보복당할 걸 두려워해서. 옛날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에게 가졌던 감정이에요. 아주 소극적인 분노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화가 났어요. 보복을 할 수는 없고 원수를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조용하게 보복을 합니다. 갑자기 저녁상을 안 차려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밥상 차려드리는 거.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실수라는 이름으로 밥을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새까만 밥을 상에 올린다든지, 아내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죠. 문제는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간직한 이 분노가 사실은 원한의 감정이 되고 한으로 발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분노를 하면서 표출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건 올바른 방법들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올바르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건 이제 잠깐 우리가 봐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노가 표출될 때에 조금만 시간을 두고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조금만 기다려보고, 그게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인데, 그럼 왜 조금만 기다리냐, 왜 조금만 생각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떠올려 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이 스캇 솔즈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아무리 과장되고 부당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러분, 누군가가 비난하는 건 대부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헐뜯고 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 자체는 선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이 혹시 정말로 내게 무슨 잘못한 점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온유함을 받으라. 조금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신중하지 못한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비판하는 그 자체는 절대 선회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오가는지 모르지요. 그리고 설령 나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잘 모르는데도 너무 심하게 비판을 해서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웃기는군 하면서 쏘아붙이고 보복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조금만 한 번 정도는 기다려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자들,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 이렇게 리더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참 말이 많거든요. 소문도 굉장히 많고, 지금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 안에 퍼져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그 말이나 그 소문들이 피상적인 경우가 많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문은요, 전혀 책임지지 않는 말들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그냥 그렇게 막 소문 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버리고 이래서 여기저기 막 상처 두성이에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말들이잖아요. 설령 이렇게 말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그래도 여러분 그건 50%가 맞지도 않아요.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한 무책임한 말들로 누군가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일 때문에 앞에서 일하는 리더자들이 상처를 받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목사도 힘들고 뭐 다 힘들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런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그게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면, 정서적인 것이라면, 본능적인 것이라면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법을 말씀합니다. 본능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정서의 지배를 받고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서 화내지 않을 사람은,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신부가 고백한 내용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분노가 끌어올 때에 조금만 시간을 갖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 성령의 기능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분을 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옛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난 일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도둑질 하다가 걸렸다는 기사예요.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신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말하기를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제가 한순간 돈을 버는 순간 제 머릿속, 제 마음속, 제 생각 속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더 돈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저 돈을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삶의 이기의 순간에 왔을 때 나에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정적으로 나를 화나게 하는 순간에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고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 내 마음, 내 생각 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인가? 만약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을 갖게 될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화가 막 끓어오르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게 나의 존재의, 나의 실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때에 성령 세례는 한 번이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그게 성령 충만함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분노를 이기게 되는 것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 생각, 내 개념으로 보면 반드시 분노하고 화나고 처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축복의 세계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이 땅에 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장군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골프공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프공은 저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 표면이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지요. 굴곡이 많습니다. 혹시 저 이렇게 울퉁불퉁하는 저 굴곡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딤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골프공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 표면이 저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끌매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한 공을 쳐보니까 표면이 매끄러운 공보다도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가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그래서 저렇게 골프공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과 역경이라는 딤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찾아옵니다. 너무 많아요. 좀 코로나도 해결도 안 됐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어떻게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그럼 이제 이게 끝나면 또 뭐가 어떻게 돼?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러한 딤플이,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분노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이라고 권면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느끼는 시간이에요.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좀 자제하고 조금 내려놓고 분노를 조금 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채워보고 인생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면 훨씬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들리는 분노의 소리, 감정의 소리, 정서의 소리, 본능의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새로운 삶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었던 놀라운 일인데요, 월남전에 참관했던 미국 병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표출하고 이러다가 쉽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포로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기타를 잘 치는 동료가 있으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친구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기타 치는 법을 배우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훌륭한 연주자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사람도 있었고, 포로로 있는 동안 매일매일 자기 몸을 관리하겠다고 팔굽혀펴기를 막 하다가 포로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해봤는데 4,500번이라고 하는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숫자를 세운 사람도 있고, 공군 대령 중에 조지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7년 동안 수용소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막대기 하나 긴 걸 끊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수익 연습, 골프공 수익 연습을 7년 가까이 하다가 포로에서 풀려나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스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하기도 했다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용소 안에는 다국적 군인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뭐 프랑스인, 한국 사람, 스페인 사람,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어를 배우고, 스페인 사람한테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어를 배우고, 프랑스 사람한테는 불어를 배워서 몇 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노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어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 순간을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는 시간을 창조의 능력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 온유함을 받으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 3권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영주라는 공무원이 새로운 근무지를 발령을 받고 아침 일찍 출근을 준비합니다. 밤새 내린 눈은 아침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육교 계단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글쎄 어떤 노인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눈을 맞으며 계단에 붙은 눈을 쓸어내고 떼어나고 있기에 이 영주는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고생이랄 게 뭐 있나?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지 않겠어? 빙판진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날에는 천하 없는 장사도 봉변을 당하지. 잠시 대화가 오고 가다가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졌거든. 그때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3년째 방 안에만 누워있다오.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렸지.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 눈을 치우는 거지요. 영주씨가 물었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게요. 나는 삽으로 눈덩이를 떼어내며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 떼어내고 있는 거라오. 이 일을 하고 나면 응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려. 이 일을 하는 건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이기도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커다란 사건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의 사건 앞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보고 난 다음에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슴에 한을 뿜고 분노를 뿜고 저주를 뿜고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폭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비수를 뿜고 살았던 인생, 어느 날 보니까 그 비수가 나를 향하여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다음에서야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로 인해서 아파하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어붙은 눈을 떼어내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자식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누군가는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 사거리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그래, 너는 죽어갈지라도 네 장기를 기증하면 누군가는 생명으로 태어나겠지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인생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분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노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이고,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19절부터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의 태도를 성령님이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인데,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 나의 태도를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분노를 다스릴 때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도 개발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현장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능력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정과 본능으로 끌어오르는 분노 자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으로 그렇게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